4월 22일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의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들을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마는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힘을 얻죠. 그러고서 이제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 한 달 이상의 먼 길을 80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줄곧 길을 걸어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가벼운 즐겁게 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디어 동방 하란 근처까지 이제 와서 들에 있는 우물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잘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야곱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결과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기 이 동네 하란이라는 곳에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알죠. 잘 있습니다. 잘 삽니다. 거기 마침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양떼를 몰고 오는
그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이제 키우는 양 목동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역사하셔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참 과거에는 이 야곱은 사실 조용한 사람, 집에만 좀 있는 사람으로 좀 어떻게 보면 형에서보다 약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죠. 막 목자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하고 또 이번에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요. 힘도 장사인가 봐요.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먹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죠. 아주 굉장히 약삭빠르고 이기주의자였던 그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라헬을 만나는 것이 기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를 울면서 내가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내가 네 사촌이다 이겁니다. 사촌이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라반에게 말하니까 라반도 또 막 쫓아와서는 곧장 달려와서는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건 또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인 것 같기도 해요. 가족끼리는 이렇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하는 거. 자, 그동안의 야곱은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니까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있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야곱을, 라반이.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짜로 밥 안 먹고 노동의 대가로 밥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했더니 그래서 라반이 이제는 너 나이를 거저할 수는 없으니까 품삯을 보수를 얼마나 했으면 좋을까 얘기해봐라. 자, 그러자 이제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지참금으로 생각해 주셔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계산이 빠른 라반의 입장에서 봤더니 괜찮은 딜이니까요. 좋지. 근데 속으로는 벌써 이미 라반은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있는 거예요. 동생은 나중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accept 했어요. 좋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7년 긴 세월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목동으로 양떼 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며칠처럼 느껴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야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하면서 헌신 봉사했던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희생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